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달리다 굼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육전사로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중간에 퀴즈 시간이 있어서 퀴즈를 냈습니다. 달리다 굼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 퀴즈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손 들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번쩍 점프를 하면서 손을 듭니다. 그 중에 눈에 가장 띄는 아이에게 이렇게 정답이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으면 달리다 꿍 하고 넘어지셨겠냐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용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먹고 마실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던 곳이 갈릴리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3장, 4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너무 사람들이 자꾸 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그 앞에서 가르치시기가 어려워서 물에다 배를 조금 띄워놓고 배 위에서 말씀을 또 하루 종일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그 배를 타고 반대편에 넘어가서 또 사역을 하십니다. 또 거기서 사역을 끝나면 또 그 배를 타고 또 넘어오시는 거.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왔을 때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수많은 이적들도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또 소원을 이루고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과 갈망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나온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자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분개를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예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넘어서 그것은 예배와 경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 딱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려고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이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금방이라도 들어갈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당장은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이미 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이 남겨진 상황 속에서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사람만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나고,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신락 같은 희망이 남겨져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 얼만큼이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마치 공수표, 부도난 수표와 같은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까지 한 이유는 자신의 딸의 목숨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의 목숨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딸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씩 되짚어보면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분명 야이로는 주님께 부탁을 했고 주님과 함께 딸을 고치려고 함께 동행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안도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통에 발걸음이 느려서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왜 이렇게 안 가나 이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했는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이 그 혈루병을 걸린 여자와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을 자꾸 지체하고 계십니다. 변수가 생긴 것이죠. 지금 자기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시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에 흐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선수가 느끼는 1초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느끼는 1초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보내는 시간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가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야이로가 얼만큼이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분량만 보아도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탈까라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5장에서 21절부터 43절까지 2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10절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13절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껴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10절이고요. 나머지 메인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야기가 13절이면 야이로에게 그 기다리는 심정이 얼마나 길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했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비중만 봐도 야이로의 속은 까맣게 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좀 빨리 좀 일어나지, 빨리 좀 떠나지, 예수님과 함께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솟구쳐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수들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데, 그 다짐 가운데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긴장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회방하고 지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야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딸이 숨졌다고 기별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공연히 선생님 헛걸음 시키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말씀이 귀에조차 들렸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손을 써도 아직 살아있을 때 손을 써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손을 쓰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 믿음의 끈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보냈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허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깨우러 가자, 이러면서 가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불러내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개인의 욕망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믿음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야이로, 또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6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여 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불려졌던 말이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어떤 때 많이 쓰였을까요? 이것은 아이들이 아침에 늦잠 자느라고 못 일어날 때 엄마가 가서 얘야 빨리빨리 일어나 늦었어 일어나 이럴 때 쓰는 말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 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라.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늦잠에 자고 있는 이 소녀를 깨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면 늦었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입니까?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5분만 더 이렇게 뒤척입니다. 조금만 더 잘게 좀 이따 깨워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굼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 소녀에게 직접 반응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떠난 곳,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냉랭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소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잠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의 잠을 깨워주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생명을 소생시켜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43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사람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일하시고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들러리처럼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면 와 하고 박수 쳐주는 방청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할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돌을 맞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분명 그 가정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가정에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 생명을 양육하고 기를 의무를 주신 것이죠. 만일 그 부모가 아이를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면 첫 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복음을 맡은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분명 복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복음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소녀를 일으켜 세워놓으시고 이 소녀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달리다 굼이라는 말에 즉시 일어나 걸었던 소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상은 말 아래 갇힌 등불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무감각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